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빛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 주시기 위해 성별하신 주의 날에 저희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소서.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향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소생자요 인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린 이들에게도 주님이 홀로 두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계절 봄을 맞아 직장과 사회로 나가는 이들에게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속히 평화로운 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다음 세대의 퇴행이 계속화되고 우리들의 믿음도 약해져 몸과 마음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탐욕으로 찌든 저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헛된 욕망의 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또 한 명 한 명 주님의 그 커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 생명교회 교우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홍룡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르앗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1번째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 그 길에서 보이는 주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 그 길에서 내 허물은 덮어지고, 그 길에서 내 모든 죄 씻었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1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뭔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지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함께함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배움도 가짐도 다 중요하지만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하면 행복입니다 1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고 하는 3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냐면 바로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는 말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거부감이 많이 들지만 사실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생명의 품이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녀가 가장 먼저인 사람이고 자녀를 위해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사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못 되다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많이 이미지가 흐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나아갈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삶을 넘어 죽음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두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분 자녀인데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소속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긍심이요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이름이 있을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을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와, 엄청 따던데요. 막 보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죠. 그래, 내가 봤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야, 너희 대단하다. 격려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더 잘했다고 해서, 더 큰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름이 있는 그 하늘에 너희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희를 꼭 품어 안고 계시다.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중에 우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만 보여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품고 계시고, 그래서 우린 또 누굴 품어요?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랑이 만나는 그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란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 자녀를 향한 핏값으로 주시고도 아깝지 않아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 우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이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함께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요 11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의 네 번째 날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상속자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네, 드라마가 떠오르시나요? 이민호가 떠오르시나요? 상속자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뭐 몇 푼 받는 사람, 땅 몇 평 받는 사람은 상속자로 부르지 않아요. 상속자라는 말은 거의 한 나라 또는 한 가문,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 그런 재산을 받을 때 우리는 상속자라는 말을 써요. 상속자는 바로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게다가 우리가 상속받는 그분이 누구세요? 만물의 창조주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게다가 그 하나님은 시 공간의 주인이세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행할 능력을 받았을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죠. 딜레마가 있죠. 상속자라는 말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 거창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온통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 엉망진창이 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모든 아픔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보낸 사람들이 사사였잖아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사들이 나와요. 정말 이 나팔과 횃불을 들고 적들을 물리쳤던,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기드온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 여잔데도 막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적들을 막 물리치는 드보라가 나오고요. 게다가 사사 그럼 빠질 수 없는 우리 삼손도 있죠. 네,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씩 해치우고 막.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사사라고 불러요. 어마어마한 사사, 큰 사사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와, 이들은 상속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삼손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기드온, 드보라, 너무 우리는 막 너무 멀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속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사사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래요. 삼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뭘 삼가? 삼가 뭘 하자는 거야? 삼갈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 31절인데요. 여러분,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란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아낫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섬기던 이 여신 이름이 아낫이에요. 이상하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낫이란 사람 아들이야?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름은 더 웃겨요.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신이 우리의 원수를 무찌른다라는 뜻인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출신인데 어쩌다 보니까 흘러 들어와서 아마 종살이를 했던지 아니면 뭐 연관이 있어 조금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모호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그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딱 나누면 그는 적이에요. 그런데 적군이었던 삼갈이 지금 우리 편이 되어 있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삼갈은 태어나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요. 어쩌다가 흘러 들어온 인물에 불과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중된 자예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게다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삼갈이 오늘 성경에는 짧지만 작지만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하고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그는 삼갈은요 온 민족을 소 모는 막대기로 구원했어요. 소 모는 막대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소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가죽끈 같은 걸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쟁기를 끌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에게 긴 막대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를 달아서 그걸로 이렇게 긁었대요. 그걸 긁어주면 가자 살살 긁어주면 소가 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안 가면 긁어요. 가자는 또 가고 또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등 긁어주는 갈고리가 달린 한 2m 되는 이 짝대기가 있어요. 그게 소 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게 전사의 무기 같아 보입니까? 아니 큰 칼도 아니고 뭐 관우가 찼다는 어마어마한 뭐 청룡 뭐 원월도 이런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쌍절곤이나 아니면 적어도 뭐 철퇴나 단검이나 뭐 화살이나 무기가 하나는 괜찮은 게 있어야지. 그런데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예요. 소 모는 막대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이런 히어로가 다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는 무기도 없었고요. 그에겐 군대도 없었어요. 그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농부, 그냥 흙밖에 모르는 사람, 그냥 땅에 심어서 싹이 트는 걸 기뻐하고 비를 기다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만을 소망했던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어요. 그는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삼손처럼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드보라처럼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분홍이 아니었어요. 직접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소의 등을 긁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삼손처럼 뭐 머리가 길었다든지 뭐 풍채가 좋았다든지 무슨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삼갈의 외모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영향력이 있거나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그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갈? 뭘 삼가? 아낫의 아들? 아낫은 또 누구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적어도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설교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예배 왔다 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 정말이야? 할 정도의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지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갈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야, 내가 뭐 기회만 오면 말이야, 내가 정말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어마어마할 거야. 내가 굉장해질 거야. 나의 지금의 모습보다는 뭔가가 되면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야, 내 저 문만 열리면 정말 큰 기회를 맞이할 텐데, 아, 저게 왜 나한테 안 열리지? 왜 딴 사람한테 맨날 열리는 거야? 아, 정말 우리는 아쉬워요. 나한테 왜 기회가 오지 않을까? 누가 좀 날 알아봐주면 좋겠는데 왜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할까? 야, 다 멍청이, 다 바보. 아우,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움도 많아요. 야, 내가 그 학교만 들어갔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그 학교만 합격했으면 지금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었을 텐데, 또는 야, 내가 그 직장만 들어갔으면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합격만 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야, 니들 진짜 정말 큰 힘을 놓친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학교를 갔어도, 그 직장 갔어도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학교에 관계없이, 그 직장과 관계없이, 그 일과 관계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 일이에요.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소의 등을 긁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과연 누구를 하나님 쓰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체스의 한 말이 움직이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의 움직임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기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일에 난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을 말씀하세요. 우린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작은 일의 날에 살고 있어요. 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이요, 그냥 그렇고 그런 날이에요. 저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아무도 제 말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저건 작은 날의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작은 날의 날이라고 누가 멸시하냐? 그렇지 않아.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날, 네가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날, 네가 나의 이름으로 너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야. 이 한 날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훌륭한 선물이야. 네가 만나는 이 한 사람, 네가 오늘 변화시키는 그 한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사명이에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너무 가까워서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내가 제일 잘해줘야 될 사람은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평생 내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가족이 한마디 하기가 어렵고, 그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한번 내 마음을 열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바로 그 가족을 품어 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족을 내 마음속에 담아낼 사명이 있어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얼굴을 보고 살아가니까 그 귀중함을 모르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 오늘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알아야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삼갈은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보통 뭘 할까요? 소의 등을 긁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 자기의 사명의 때를 알았어요. 이 시대는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 저 빨간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악랄하고 가장 집요한 적은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상대하고 싸웠던 사사는 단 2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삼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삼갈이에요. 다른 누구도 블레셋을 상대하지 못했어요. 너무 크니까, 너무 세니까. 삼손 정도가 아니면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삼갈은 아무도 모르는 농부인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가장 많은 적, 가장 센 적, 한 명 한 명의 적들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600명을 때려잡았어요.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삼갈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내 비록 농부지만, 내 비록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지만, 저 골리앗 같은 저 600명 저놈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나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을 저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수탈하는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데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가 어땠냐면,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려고였어요. 이 당시의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신, 어디서 애굽에서 굴러먹던 광야의 신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건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 신이 최고임을 알게 하자. 그게 이 당시 전쟁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삼갈의 시대가 어땠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대로를 남겨놓고 왜 오솔길로 다녀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큰 대로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해요? 자기네 신을 떠드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우리의 신을 찬양하라, 다곤 신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대로에서 블레셋을 노래하니까 사람들은 피해서 오솔길로 도망다니던 시절이 바로 이 삼갈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다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래, 사람 다 저래. 그런데 삼갈은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왜 우리가 대로를 못 다녀? 우리가 왜 오솔길로 다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삼갈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위대하신 이름을 내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리고는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를 늑탈하는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 그들을 무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그 마음속에 불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령을 너무 곱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자동차도 기름을 넣으면 시동을 걸어보세요. 부릉부릉부릉부릉 부르르르르르르르 하고 움직이면 가만히 서 있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에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울, 부산을 내달려요. 전 세계에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기뻐하지도 않고요.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너무 맹탕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삼갈은 그도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는 자였어요.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도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도 상속자야? 그도 사사야? 할 만한 그가 민족을 구원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파란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이 사사기 기자도 아마 사무엘이었겠죠. 사무엘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야, 이스라엘 이런 사람도 사사야? 아니, 이런 이름 없는 농부도 사사라고 넣어줘야 돼?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이 한 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가진 건 없지만, 그가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그가 내세울 거 없었지만,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될 때 우리도, 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너도 너의 백성을 구원했다,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재산이 얼마고 사회적으로 무슨 어디를 여겨맺고 하나도 안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대한민국을 구원했다. 제 이름이 기록될 때 홍룡이도
홍룡이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을 구원했다.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의 성민 가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간다면 우리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을 품기를 원해요.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해도 좋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삼갈도 이 한마디가 선명하게 남아서 그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구역원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돌아보면 뭐 나도 구원이 지금 뭐 오락가락 하는데 뭐 나도 맨날 하나님이 믿어줬다 안 믿었다 하는데 무슨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 100%예요. 아싸, 하나님 저는 상속자입니다. 나갑니다. 막 나가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가면 벌써부터 힘이 빠져. 한 75%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집중하면 한 50%. 그리고는 침대로 막 기어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출근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힘이 없어.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빡 뻗는 거죠.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가네. 그리고는 주일날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순환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보낸 백성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는 구원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나는 너무나 지금 약한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갈도 쓰임을 받았다면, 삼갈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나쁜 일들이 여러분 여전히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길에도 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모든 일이 여러분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깨를 당당히 펴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왜? 난 상속자인데, 나도 상속자인데, 나도 구원자인데. 그리고 외치세요.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아멘. 삼갈도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문은 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시작했어요. 농부의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외칩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어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못하는 거 말고, 거창한 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너 한 놈부터 내가 때려 눕힐 거야. 여러분, 600명을 한꺼번에 상대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무슨 말도 안 돼요. 600명은 한 명씩 해치운 거예요. 한꺼번에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도 골리앗 한 명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렇게 삼갈도 한 명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랬더니 600명이 나가 떨어졌어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외칩니다. 시작. 나는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한번 외쳐볼까요? 땡땡땡도 그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예, 땡땡땡 여러분 이름 넣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시작. 홍룡이도 그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예, 좋으시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홍룡이도 그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기를 원해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자리, 구원자의 자리, 구원에 쓰임받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동료와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만물은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민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만물이 노래할 거예요. 꽃들도 노래할 것이고 구름도 바다도 같이 노래할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다시금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고 답답하던 이 영의 흐름이, 이 구원의 흐름이 성민의 가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다. 다시금 우리 심령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찬양하지 않던 자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평범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 한 사람이 시작할 때 만물이 움직이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아요.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요 상속자라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저 삼손은 아니지만 기드온 드보라는 아니지만 삼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소문은 막대기로요 이 세상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맡겨주신 가족들을 구원하고 맡겨주신 이 동료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오늘부터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부터 온전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의 가족들의 지금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이 신앙의 역사가, 이 신앙의 도전이 온 세계를 뒤엎고 온 만물을 뒤엎을 때까지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고난의 사역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와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변화시키고 인도해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심령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저희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가정과 동료와 일터와 교회가 온전히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상속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손봉래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박예본 집사님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홍정희 집사님 감사원금, 노태영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군사님 은혜 공유 자비 감사합니다.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지민 정령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한창훈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이재철 이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예배에 함께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나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최명숙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11조 예물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씨앗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믿음 있는 삶을, 보람 있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여 큰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봄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 있는 한 주, 기쁨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장학생 면담이 있고요. 11시에는 장학생 우리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부서 사순절 예배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볼까요? 예,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예, 활동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참 잘해요. 열심히 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죠? 어린이부도 열심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예배 인증샷 또 활동하는 것들 하나하나 네, 참 예쁘게 참 곱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부도 예, 요즘 모이고 있는데 오늘은 11시에 모입니다. 청소년부 요즘 모임 잘하고 있고 또 찐텐 바이블 저녁 때는 복음서 말씀 읽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청년부도 지금 말씀 나누고 또 삶에서 절제하는 훈련들, 식사 훈련, 운동 훈련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의진이 아래 와 있는데 또 예, 인지가 씨 올라왔네요. 고맙습니다. 청소년부 대면 예배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모입니다. 11시, 1시 두 번 원래 모였는데 11시에 오늘 한 번만 모이고요. 문화관 4층이고요.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분당 로비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입니다. 아, 성경책과 함께 감사합니다. 예은이네 가정인데, 여기도 성경책이 유행인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와 있는데요. 위에 고맙습니다. 선우네 가정도 예, 이제 선우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오니까 훨씬 좋네요. 예, 우리 집이래요. 네, 신혜신원이네 가정도 아빠 엄마 함께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조이네 가정입니다. 조이 단독샷이네요. 네, 많이 컸어요. 앞장구 뒷장구 다윤민 네 자면서도 말씀 속에 잡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와 있는데요. 지호 성진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원이 진서 태안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꿀 떨어지는 가정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 가정도 행복한 모습. 라온이가 어딨죠? 네, 오늘은 네, 숨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아바타와 함께 고맙습니다. 서윤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가정이네요. 오늘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가정입니다. 오늘 기도자 이루아 어린이, 오늘의 사회자 이시오 어린이. 잘 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현민한 예, 우리 삼형제 위에 오늘 정한이가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엄마랑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지민이 영석이네 가정 돌아왔어요. 예, 저희 교회 최유경 집사님이 두 분인데 이분이 원조입니다. 지민이 영석이네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2층에 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요즘 예배를 못 모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2층에 와 있는지도 모르셨죠? 네,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진심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거 저는 너무 처음 봤어요. 매주 감사한데 오늘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염정범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잘 마치시고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하셨어요. 나갈 때 떡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눈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원계획에 동참하시는 상속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괄과 같이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특히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